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0장이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2장의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성을 띠지요. 왜냐하면 세상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에요. 세상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이 섬기는 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뿐입니다.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요. 그건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들만 구원하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은 바로 구원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뿐이고 그렇게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왔고요. 그들을 통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얻게 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않았죠. 저들만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저들의 그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놓는, 저들만 선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서 구원에서 제껴놓는 이런 그 일을 저질렀죠. 바로 이 유대교가 그 일에 앞장섰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왜곡시켜 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바로잡으셨죠.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가 됐다고 했어요.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심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정한 지역, 나라,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건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신 거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죠.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야 돼. 이게 은혜가 나타나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처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교 전혀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가 왔다고, 태어났다고 알려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니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무관심이죠. 또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은혜가 나타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죠. 요셉이 그렇고 마리아가 그렇고 동방박사들이 그렇고 목자들이 그렇고 은혜가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난번 말씀을 봤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앞으로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영접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날을 먹고 마시는 날로, 노는 날로 이렇게들 받아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 집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산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집에는, 그런 사람들 심령 안에는 산타가 있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겠어요? 아마 예수님은 바깥에 계실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예수님 영접하고는 성탄절날 예수님은 밖으로 몰아내고 산타를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선물 준다. 산타가 더 좋은 거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보다는 산타가 가져다 주는 선물. 예수님을 더 기다릴까요? 선물 가져다 주는 산타를 더 기다릴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산타를 더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그 예수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